오늘은 미리 본 야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는 안식일에 병든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갈등 계속 오는데, 그리고 우리는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넘어지는데, 그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닿을 때 해결되도록 그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 속에 임재할 때 신앙의 갈등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뭔가 흔들리고 두렵고 그리고 축복되지 못하는 것들이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내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복음이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지 그렇게 붙잡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닿아야 되는 겁니다. 중심에 담기면 그때부터 끝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그 자기 민족의 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분이 터졌고 그리고 원통함이 이렇게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외국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민족인데 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시달리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곡식을 걷어놓으면 조금 먹고 살 만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말고 조금 먹고 살만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 놓으면 다른 놈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고 왜 그러느냐.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겁니다. 기드온처럼 그렇게 강력했던 사사가 없었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사사가 되고 나서 왕으로 세우자고 할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사사로서 최고로 이렇게 쳐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만큼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임했을 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를 우리가 붙잡아야지만 말씀이 우리 속에 담기겠지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거꾸로 오실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끔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걸 자세히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 배경도 잘 해석을 하고 그 당시 때 뭔가 이렇게 원어 의미도 잘 파악을 해서 이런 것이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싶었던 의미다 말을 하는데 보면 다른 종교하고 해석을 어찌 그렇게 똑같이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요. 보면.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영적인 것만 못 믿도록 근거를 제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복음만 오직이 아니고 그냥 두루두루 잘 살자는 평화주의 같은 메시지만 전달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하지만 성경은 오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영생 얻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붙잡아야지만 그 말씀의 핵심 내용, 핵심 축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뭔가 이렇게 행동이 변하는 거, 말도 변하는 거 그것도 따라오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고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임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출발돼야 됩니다.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능력이신 성령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체로 이 세상에 세워두신 거예요. 성경에 말씀이 마음 중심에 닿았을 때 세상 앞에 두렵지 않고 세상을 이겨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앞에 섰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비웃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간다. 네가 가진 칼과 단창 그리고 너의 힘과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대결이 되는지 한번 쌓아보자. 그러고 나서 돌 던졌는데 골리앗 돌 맞아 죽었잖아요.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소리도 못 지르고 악 소리도 못 질렀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그 회당장을 보세요. 안식일에 병든 여인을 치유하니까 회당장이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을 치유하냐고 그렇게 분을 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중심에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율법, 그거 지키려는 의지만, 종교적인 노력만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치유받으면 축하해주고 저 사람 몇십 년 동안 고생받았는데 안타깝구나, 동정감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오히려 회당장 그리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병에 시달리고 있느냐. 그리고 아무런 효과도 없느냐. 아이고야, 나는 깨끗하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서 이렇게 회당장식이나 하고 있구나.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잘 살고 있구나. 말하진 않았겠죠. 근데 마음 중심 속에 그 마음 가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국률함은 없는 채, 사람에 대한 뭔가 이렇게 안타까움은 없는 채 율법에 대한, 율법을 지키려는 의와 뭔가 이렇게 자기 공의 이런 것들만 날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딱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회당장의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나 있잖아요.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됩니다. 요셉 보세요. 자기 마음속에 말씀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그 말씀 계속 말로 뱉어지잖아요. 그 뱉어지는 거를 형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네가 참 교만하다고, 네가 참 뭔가 이렇게 철이 없다고 그런 말로 사람들을, 그 요셉을 찍어 눌렀습니다.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자기 가문 대대로 내려왔던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리고 창세기 15절에 말했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이라는 거, 너희 후대로 말미암아 퍼질 것이라는 거, 그 언약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절대 언약 되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다 끝난 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킨 그날인 겁니다. 그래,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 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율법의 법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잖아요. 그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그 율법의 징벌을 다 완성시키셨잖아요. 대신 갚으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셨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로 이끄시려는 훈련 과정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
멸망으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든 여인을 치유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회당장의 마음속에 있었던 뭔가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그러면서 나는 잘 됐고 잘 살고 있고 너는 뭔가 못하고 있다는 정죄 그걸로 가득할 게 아니라 그런 율법적인 것 그런 율법 의식으로 가득 차고 선민 의식으로 가득 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 그리고 다 끝내셨다는 그 언약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한 주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응답입니다. 야손이 말씀이 마음속에 닿아오니까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대신해서 감옥에 끌려가고 재판장 앞에 끌려갑니다. 그 당시 때 재판 받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이단이고 이 사람들이 뭘로 이렇게 이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내고 죽이려고 그랬냐면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다른 왕을 섬긴다고 그런다. 그러면 즉시 반역이잖아요. 반역자는 바로 처단하는 거죠. 자기가 끌려가면 죽을 줄 아는데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잡혀갑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번 주 메시지하고 또 연결이 되죠. 잘 보세요. 마음이 그 사람 중심에 콱 담겨 있으니까 두려움이 생깁니까? 아니죠.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잡잖아요. 두렵지 않죠. 죽음의 위기가 자기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앞에서 갈등했습니까?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마음을 싹 사로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갈등, 흔들림, 두려움 없어집니다. 그리고 와 본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핍박도 미리 알았어요. 이 복음 증거하면 어떻게 될 거리가 미리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야손은 미리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야손 영어로 제이슨이에요. 제이슨.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니까 야손이 된 거예요. 영어권 이름에 가면 제이슨만이 있죠. 그 사람 이름의 뜻을 보니까 구원하다, 치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복음적인 이름이에요. 구원하다, 치료하다.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니까 로마 그 제자들을 로마 복음화를 위한 제자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야손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나의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친척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두 번째로 친척같이 굉장히 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 됐든 굉장히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가깝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해 놨다는 말이 됩니다. 해필이면 복음 전하는데 바울 친척을 데살로니가에다 꽂아놨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교통 중심지였어요. 바울이 돌아다닌 곳 보면 시골을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 대도시 쫓아다녔어요. 대도시도 교통의 중심지. 그렇게 다녔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하나님이 바울의 친척을 예배해 놨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 대신 투옥되기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도록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미리 준비된 자,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담긴 자가 나타나니까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규례를 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그 지역에 준비된 제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여러 도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도시들 중에 패스 한 곳이 많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카에 가보니까 미리 준비된 제자가 있거든요. 그러니 있으니까 어디로 바로 파고들었냐면 회당으로 파고든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파고들었죠. 그랬는데 거기서 뭘 말했냐?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말씀의 정확한 핵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세상에 너희들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가 왜 왔느냐, 성경을 가지고 쭉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신다고 그랬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면 사람이 아니라 죽으셔야 된다. 그리고 또 부활하셔야 된다. 성경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이 그리스도라고 예언이 되었다. 그런데 몇십 년 전에, 불과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당시대에 그렇게 성경의 요구, 율법의 요구로 충족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내가 전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라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예수여야만 하는지 굉장히 논리적인 풍성함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한 거예요. 뒤집어지죠. 그중에 헬라인과 귀부인들, 권력 있는 자들, 쉽게 말해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뒤에 제자들로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야손이 남은 자로 제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된 제자를 통해서 복음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선포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그 뒤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마게도냐 아가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처음에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왔던 유럽의 첫 성 있잖아요. 첫 지역 있잖아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곳 마케도니아. 그 지역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 모델이 된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살아. 그렇게 딱 된 거예요. 그리고 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 나서 너희들 때문에 메시지가 내가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너희들이 하도 잘 믿으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서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도 잘 믿으니까 편지를 계속 보내가지고 그 편지가 남아서 지금 성경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메시지가 지금 성경이 될 정도로 영원한 메시지가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니까 이들에게는 믿음의 역사, 뭐 소망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들한테 왜 그런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있었냐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기 때문이다. 그냥 말로만 전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를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 마음 중심에 담았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5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을 귀히 여기라.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살려주라. 마음 약한 이는 격려해줘라. 힘없는 자는 붙들어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사람들을 참아주고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으로 갚아주려면 누구 한 대 나 때리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참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소면치 말아라.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그러니까 복음 말씀 잘 붙들라 이 말이죠. 그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려버리라. 그렇게 지금까지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고 우리가 그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그게 데살로니가에서 출발된 메시지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메시지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 중심에 담아진 한 사람 야손 나오니까 이렇게 큰 교회도 세워지고 지금까지 메시지도 남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았던 메시지들,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은혜 받았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계속 증거되고 우리 후대들한테 증거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라는 이 메시지 또한 우리 후대와 후대를 거쳐 계속 증거될 겁니다. 우리가 그 지금 언약 속에 언약 예정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끝났다는 것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 시작의 포인트를 잡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시작의 포인트를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힘들지? 거기에 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자고 멸망자고 그리고 능력 없는 자예요. 무능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끝났어. 근데 안 돼. 나는 이런 신분이 아닌데 왜 지금 나의 현실은 이렇지?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되지만 다 끝났는데 왜 안 되지 하고 그래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규정 짓는 거하고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은 종교와 다릅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메시지 보내면서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보냈던 메시지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복음은 종교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는 뭔가 해야 되지만 복음은 그냥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 딱 그것만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메시지로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성령 충만 딱 그 언약만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력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일, 기도할 때 말씀 붙잡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을 때 임하는 영적인 빛. 이게 임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 계속 많아지면서 문제 찾아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을 때 재앙이 무너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예비하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보호자의 천군천사가 파송이 됩니다. 흑암 재앙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안 일어나면 영적인 빛, 영적인 일이 안 일어나면 영적인 문제와 재앙은 계속 많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거. 치유받아야 될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들이 상처 가득한 생각, 슬픔 가득한 마음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흑암 속에 붙잡힐 수밖에 없죠. 이번 주간에도 어떤 분의 전화를 받고 한 2시간 동안 그분 얘기를 들어드렸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힘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많아요. 많다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자기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으로 비추려고 열심히 노력한대. 다른 사람들이 자기 그 이야기를 알면 진짜 까무러칠 거래. 많아요. 이 사람들을 서밋으로 인도해 주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밋 속으로 가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요걸로 시작의 포인트로 잡으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밋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이번 주간에 유 목사님이 어제 핵심을 통해서 중요하게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호흡 조절법. 호흡을 가지고
모든 것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또 1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일단 쉽게 던져드리겠습니다. 호흡 조절법. 호흡을 내뱉을 때 우리의 스트레스나 이런 거 다 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 피잖아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 담배 피면 이렇게 내뱉으면서 스트레스가 싹 풀린대. 사람이 너무 긴장되고 열이 나면 풍선을 불게 하면 그 긴장감이 훅 떨어진대요. 무슨 원리죠? 호흡을 내뱉을 때 우리의 스트레스, 뭔가 화 이런 거 다 풀려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호흡을 이번 주간에 조금 조절해 보면서 여러분 기도로 조금 연결해 보세요. 끝났다는데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문제는 왜 그럴까? 호흡을 좀 길게 거기에다 얹어가면서 좀 같이 기도로 연결하시라고요. 오늘 야손처럼 말씀이 마음 중심에 여러분 속에 딱 담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 가지고 갈등도 두려움도 어려움도 뛰어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끝났다는 것 딱 마음속에 담고 그걸로 시작을 해나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손처럼 미리 보고 서밋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방법도 허락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 살려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 끝난 언약의 여정 가길 원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과 베트남과 한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